오늘 8월 마지막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늘 우리가 하던 대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선포할 때에 두렵고 떨리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또 이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진정과 신령으로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십시다. 주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말씀을 은혜 받읍시다. 인사하시고 앉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선포한 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로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오늘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래전 스페인의 수도 마드리드에서 유명한 축구 선수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심각한 부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지만 의사의 진단 선언은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다리가 다 부러지고 인대가 파열되어서 더 이상 축구를 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진단이었습니다. 이 진단을 받고 그 축구 선수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더 이상 축구를 할 수 없다고 하는 그 말에 정말 자기의 모든 의의를 다 상실해버리고 더 이상 어떤 기쁨도 소망도 얻을 수 없었습니다. 단 한 번의 사고 때문에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말았기에, 그리고 더 이상 축구를 할 수 없다고 하는 그 말에 그는 절망 가운데 병상에 누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 누구도 그를 위로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그 역시 어떤 사람의 말로도 어떤 위로를 받을 수가 없었고, 또한 관심조차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창 뛰어야 할 시기에 자신의 인생에 꺾어버린 꿈은 그 무엇으로도 보상받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위로와 격려는 그에게 아무런 도움이 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절망과 좌절과 낭만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갈 때, 어느 날 그를 돌보던 한 크리스천 간호원이 그에게 이런 말을 하면서 위로를 합니다. 이것이 마지막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뭔가 분명히 새로운 일을 준비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면서 이 청년을 위로해 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집에 쓰던 기타를 하나 넘겨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은 그 기타를 그냥 받자마자 던져버립니다. 내가 지금 이런 형편에 무슨 기타를 치고 싶은 마음이 있겠느냐고, 나는 기타도 잘 못 치지만 내가 지금 기타 칠 그런 여력이 없다라고 기타를 내던져 버렸어요. 그러다가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그의 머릿속에 그 간원이 던진 한마디가 자꾸 그의 생각을 멈추게 합니다. 지금이 마지막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는 뭔가 분명히 새해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 그러한 위로 말이 그의 마음을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는 던져졌던 기타를 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픈 상처, 자기 아픈 마음, 그것을 기타줄을 하나씩 하나씩 뜯어가면서 그 기타에다가 모든 것을 맡기기 시작하는데, 너무나도 절박한 마음,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 그런 마음 때문에 이 기타에 열중을 하기 시작해서 어느덧 그가 그 기타에 재능을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타를 치면서 자기 아픈 그 상처를 보다듬고 그 위로받으면서 나가다가 그 이야기를 그가 기타 치고 노래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은 가수로 나가도 되겠다라고. 그러면서 그런 가수의 길을 겪기 시작하고, 그는 마침내 스페인의 위대한 가수, 바로 홀리오 이글레시아라고 하는 그러한 가수가 그렇게 탄생을 했습니다. 물론 교통사고로 인해서 자신이 꿈꾸던 그러한 축구 스타는 되지 못했지만, 그보다 더 큰 영광,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고 그의 노래에 심취해서 많은 위로를 받는 스페인의 위대한 가수가 되었다고 한다면, 그 젊은 크리스찬 가노니의 위로는 이 훌리오 그라시아에게 엄청난 위로가 된 줄로 믿습니다. 비록 그가 원하던 축구 선수는 되지 못했지만, 어느 이름을 한 가노니의 위로는 그를 새로운 사람으로 위대한 스페인의 가수로 거듭나게 했다고 하는 이 사실 속에서 우리는 위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한데, 우리의 삶이 마치 이 훌리오 이글레시아처럼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주시는 위로로 말미암아 새 힘 얻고, 또 이 9월은 또 새롭게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고,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새롭게 준비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소망 가운데 갖는다면, 우리도 분명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새로운 일, 위대한 일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입니다. 특히 오늘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는 내용들을 오늘 이 본문에 잘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 위로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인들을 위로해 주십사 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도 내용인데,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 큰 어려움 가운데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좀 위로해 달라고, 그러면서 나는 이렇게 위로를 받았다라고 간증하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왜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로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일까요? 도대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는 어떤 상황에 처해 있길래, 어떤 어려움이 있길래 그들을 위로해 달라고, 그러면서 위로받으라고 이렇게 권면하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위로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은 별로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후서와 전서를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 속에 그들이 왜 위로를 받아야 하는지 그 내용이 잘 기록되어 있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첫째는 뭐냐면, 그들이 당한 슬픔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당한 슬픔 때문에 그들은 위로를 받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써놨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이유는 그들이 당한 슬픔 때문인데, 이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잠자는 자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여기서 잠자는 자들이라는 것은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죽은 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분명히 가족 중에서도 먼저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도들 가운데도 먼저 돌아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 당시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교인들은 이 죽는 사람들에 대한 그 슬픔이 너무나도 컸어요. 물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들 모두가 다시 다 재림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지만,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면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먼저 죽는 사람들을 보면 슬픔을 그들은 억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이 먼저 떠나면 얼마나 그 충격이 여러분 크겠습니까? 저희 어머님도 아버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그 빈자리가 너무나도 커서 집에 계시질 못하는 것을 저도 봤어요. 그래서 형님 집으로 누나 집으로 이렇게 전전긍긍하는 그러한 모습. 그런데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 먼저 세상을 떠났을 때 그들에게는 그 슬픔을 억누를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위로가 필요함을 알고 그들에게 오늘 이 편지를 쓰는 겁니다. 당시의 교인들이 믿음은 초보 수준이었기 때문에 저들은 큰 슬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저들은 주님께 속히 재림한다 하시는 것을 믿었긴 했지만,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 죽은 사람들을 생각하면 과연 그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다시 그들을 볼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안타까움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그들을 위로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슬픔을 당한 사람들 앞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어떻게 그들을 위로할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정말 사랑하는 친구를 잃어버린 그 슬픔을 누가 여러분 위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에는 견디기 힘든 슬픔들이 많이 있는데, 베스트셀러로 유명한 일본의 무라카미 하루키의 상실의 시대라는 책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 있어요. 이 세계에는 눈물조차 흘릴 수 없는 슬픈 일들이 존재한다라고 그렇게 써놨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때로는 눈물로 닦아낼 수 없는 슬픔들이 우리에게 존재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눈물로 이것을 위로받을 수 있는 그러한 슬픔들이 많이 있어요. 눈물로도 위로받을 수 없는 슬픔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울어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는 참으로 많이 있다고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위로는 누구로부터 위로받을 수 있었겠어요? 오직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야만 이 위로가 가능한 것이지, 인간의 어떤 말로 어떤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로 1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시기를 원하노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시게 하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 무엇으로 우리는 위로받을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친히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위로하시기를 원하실까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위로해 달라고, 어떻게 이렇게 기도해 달라고 기도하지는 않았어요. 다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위로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방법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박해와 환난 때문에 그들이 위로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의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기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극심한 박해와 환난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그 모진 박해와 환난을 잘 견디며 믿음으로 지켜온 것도 잘 알고 있었어요. 어떤 상황 가운데 바울은 정말 저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위로해 주십사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당시 데살로니가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데살로니가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곳에 가든 유대인들의 휴장이 많이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민을 가면 먼저 교회를 세우듯이 유대인들도 어느 지역을 가면 교회를 먼저 세웁니다. 휴장을 먼저 세우는데 이 휴장에서 복음을 전하고 안식일에는 3번씩이나 휴장에서 예배를 참석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반응은 2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바울의 말씀을 듣고 기독교로 개종하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또 다른 하나는 이 사도 바울을 반대하는 그러한 안티크리스천적인 사람들이 있었어요. 부정적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전하는 말씀마다 꼬투리를 잡고 시비 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선 예수를 믿기로 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한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집에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시작이 되는데 정말 격렬하게 반대하는 사람과 또 이 그 야손의 집에서 속한 그러한 그 바울을 이렇게 따르는 그런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이 서로 대립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때로는 어려움을 겪고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멀리 떠나 있으면서도 늘 데살로니가 교인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과연 저들이 잘 융합을 하고 갈 수 있을까? 저들이 이단 세력에 잘 적응을 하고 그들을 물리치면서 할 수 있을까? 늘 염려하고 그렇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저들에게 하나님의 이루가 있기를 기도한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날에도 기독교를 믿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받고 있어요. 환난을 얻고 있습니다. 어느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절에 나가는데 왜 교회를 나가느냐고 핍박받는 사람들도 개중에 많이 있어요. 남편은 교회를 안 나가는데 아내는 교회를 나가는데 왜 교회를 나가냐고 아내를 핍박하는 그런 가정도 아직 남아 있어요. 여러분, 어디 그뿐만입니까? 지금 우리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살펴보면 그 무슬림들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정말 비참한 여러분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탈출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들, 종교적인 문제로 갈등 갖는 그들을 보면서 박해받고 환난받는 그들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위로가 이 시대에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런 환난을 당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여러분 누구입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욥이 바로 가장 고난을 당한 사람의 대표적인 예가 아닙니까? 욥은 그 동방의 의인이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환난으로 인하여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아들, 딸 10자녀를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죠. 그리고 온몸에 종기가 나고 온몸에 욕창이 나서 기왓장으로 그 몸을 긁고 있을 때 믿음 없는 아내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하면서 집을 나가버립니다. 친구들도 네가 분명히 뭔가를 잘못했으니까 이런 고난을 당하지 하면서 이 욥을 공격할 때 욥은 정말 절망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했던 사람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때때로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때때로 신앙적인 문제에서도 가정적인 문제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에서도 우리가 핍박받고 별로 환난당할 때가 많이 있을 때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무엇을 권면합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을 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여러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때때로 우리에게는 현실성이 없어 보입니다. 고난이 찾아오는데, 환난이 찾아오는데 어떻게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남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았다라고 고백하며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도 그렇게 살라고 권면하는 내용이 바로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의 내용들이에요. 비록 환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고, 나도 이렇게 살았다라고 이 사도 바울이 간증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부탁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우리 위로받을 자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다시 회복되어서 쓰임받을 수 있는 비결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해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다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다시 회상하고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어떻게 해야, 어떤 마음을 가져야,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첫째는 우리가 택함 받았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다, 그런 말과 똑같습니다. 오늘 보면 13절에 보면 주께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했다 그랬어요. 우리가 남들보다 착하거나 잘나서 우리를 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서 주님이 우리를 택한 것도 아니라는 말이에요. 내가 남보다 더 기도를 많이 해서 잘해서 택한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처음이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태초를 의미하고 있어요. 아니, 태초 이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창세 이전을 말하고 있는데 에베소 1장 4절에서 이렇게 써놨어요. 창세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창세 이전에 우리를 지키기도 이전에, 이 천지 만물을 지키기 전에 벌써 우리를 다 만드시고 하나님 계획 안에서 만드시고 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믿음 전에, 기도 이전에, 기독교로 개동 이전에, 회개하기 전에, 충성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 하는 그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위로받아야 할 가장 중요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감사함이 없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없다고 하는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실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요, 다니엘서 3장에 보면 나오는 다니엘의 세 친구의 예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어 놓고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절을 하게 합니다. 만일 절하지 않는 자들은 푸른 불에 던져놓겠다라고 모든 사람에게 방을 써붙여서 다 칙령으로 선포해 버렸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는 우상 앞에 절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택함받은 백성으로 할 수 없는 일이었기에 절하지 않았지만 이들은 당장 왕에게 보고되어서 왕을 정말 노하게 합니다. 그런데 왕은 그들을 회유하죠. 너희들이 이제라도 마음을 돌이키고 저 금시상에 절하면 내가 너희를 살려주겠다, 이렇게 그들을 회유합니다. 그러나 저들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화가 난 왕이 평소보다 7배나 더 센 풀무불을 내가 이 세 사람을 던져놓는데, 여러분이 그때 웬일입니까? 분명히 세 사람을 그 풀무불에 던져놓는데 그 안에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보니까 4사람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4사람이. 그러면서 이 4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여러분 뭐라고 얘기를 하죠?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4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었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분명히 던진 사람은 세 사람인데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누가 그들을 보호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을 감싸준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하나님께서 풀무불 속에 저들을 홀로 버려두지 않으셨어요. 풀무불 속에 저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저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믿는 그러한 자세를 갖는 사람들, 그리고 그것 우리를 택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다니엘서에서 충분히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론밀이라는 분이 쓴 상한 마음의 치료라는 책을 보면 자기 경험담을 기록해 놓은 책이 있습니다. 내용들이 있습니다. 한 번은 자기 아들이 큰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아들이 우울증에 걸려 있어요. 그 어떤 말로도 이 아들이 위로를 받지 못합니다. 꼼짝도 안 합니다. 자기 힘으로는 그 무엇도 할 수 없는 거, 어떻게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문제는 스스로 아들 혼자 해결해야 할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어보면 물어볼수록 아들에게는 부담이 되기에 아버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냐고 아들이 누워있는 그 침대에 잠시 가서 누워 있습니다. 그 일을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들이 조금씩 깨닫습니다. 그래도 나를 위로할 자가 있구나, 나를 아버지는 이해를 해주는구나. 그래서 아들이 털털 털고 일어나서 그 아버지보다 위대한 일을 감당했다고 하는 것이 바로 론빈이라는 사람이 쓴 산 마음의 치료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우선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의 자리, 우리의 슬픔의 자리, 그 자리에 하나님도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위로받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현장을 한번 둘러보세요. 여러분의 슬픔의 현장을 한번 둘러보세요. 거기에도 반드시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를 이미 택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아들 삼아주시고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감사하면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9월에는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을 위로하시게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아버지요, 여러분의 주인이요, 하나님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사람인가? 그래서 새 힘을 얻고 다시 독수리 날개치며 차고 올라가는 그러한 능력을 받는 사람인가? 두 번째는 성령의 도우심을 아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거듭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하반절에 보면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써놨어요. 여기서 우리는 교리적인 그 성령으로 거룩히 하심을 우리가 교리적으로 얘기한다면 성화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성화.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과정이 바로 이 성화인데, 우리는 이게 있어서 성화라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화가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이고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야 할 그러한 목표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것도 이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천국을 갈 수 없는데, 물론 천국이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신하면 천국을 갈 수 있지만, 여러분 예수를 믿고 신하면 어떤 성령의 역사가 임해서 바로 우리가 성화되는 과정을 겪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의 도우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성령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정말 애쓰고 힘쓰는 자만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이 자기 삶을 통해서 경험한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을 심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이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시고 간구하시고 여러분 부르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 열 것이라 하시면서 하물며 아버지께서 악한 자에게도 좋은 것을 주실 줄 아시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신 그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아직도 기도가 부족하면, 내가 성화가 되지 못했으면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주셔서 하나님의 위로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에서 뷰라라고 하는 성실한 한 간호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상하게 급성 관절염이 찾아와가지고 손가락 하나밖에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른쪽 손가락 하나만 신경이 남아있지 이 관절염, 그 급성 관절염이 와가지고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병상에 누워가지고 참 원망스러운 세월을 보내죠. 나는 왜 이렇게 되었는가? 나는 무엇 때문인가? 그러면서 원망과 불평을 하다가 문득 그녀의 생각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손가락 하나만이라도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마음속에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감사로 마음이 바뀌기 시작하자 그녀의 생각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원망보다는, 불평보다는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찾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전화기를 하나 다 갖다 놓고 위로의 전화를 시작합니다. 자기보다 어려움을 겪고 있고 병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의 전화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화기를 들어가지고 병상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모든 것이 다 스탑되고 오직 손가락 하나밖에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오히려 이 여인보다, 이 간호원보다 좀 나은 사람들은 그 말에 위로를 받아요. 그래도 나도 그래도 감사하지. 그래도 나는 정말 다른 것을 다 움직일 수가 있는데 저 사람은 급성 관절염으로 손가락 하나밖에 못 움직이니 얼마나 다행인가 하고 위로를 얻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작한 것이 바로 위로의 전화라는 거예요. 위로의 전화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위로를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남을 위로할 수 있는 아름다운 마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너무 깊이 감추어뒀을 뿐이지 성령의 도우심을 알고 간구함으로 위로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에게 못자국난 손을 내밀어 주세요. 그 손은 우리가 겪는 고난을 다 이미 겪은 그러한 손입니다. 그 손은 우리가 겪는 그 어떤 슬픔의 눈물도 다 닦을 수 있는 위로의 손이에요.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그 손을 내미실 때 우리는 그 손을 잡으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자 기도하고 간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슬픔을 당하고 환난을 당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까? 마지막은 배운 교훈을 잘 지킬 줄 알아야 하나님의 교훈을, 위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그랬어요. 옛날 성경을 보면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유전을 지키라 그랬어요. 유전이나 전통이나 비슷한 얘기지만 이 말은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을 진정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로 한다면 말씀의 유전, 그러니까 그 교훈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자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전해준 그러한 말씀을 쫓았어도, 듣긴 들었어도 말씀대로 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가 무엇인지, 어떻게 그 위로가 임하는지를 알지 못함으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먼저 우리가 배운 대로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들으면 뭐 하겠어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울리는 꽹과리와 소기에 겪는 것과 무엇이 다를 바가 있느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도 읽습니다. 묵상도 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행함이 없습니다. 순종함이 없어요. 다 자기 방식대로, 자기의 경험대로 살아가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가 없다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능력을 내 삶 가운데 나타내려 한다면 먼저 내가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위로의 말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하는 그 사람은 우리가 대부분 화가로 알고 있습니다. 득정부에서뿐만 아니라 이분은요, 그 모나리자나 밀레의 만종과 함께 세계에서 가장 그 유명한 미술사를 빛낸 그런 걸작품을 가진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레오나르도 다빈치는요, 비행기의 모형들을 만들어 가지고 오늘날 이 비행기를 만들 수 있게끔 만든 그런 어떤 과학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천동설을, 그 당시 천동설을 뒤집어 버리고 지동설을 주장했던 그런 과학자이기도 합니다. 여러 분야에서 특출한 그런 천재적인 소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바로 레오나르도 다빈치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왜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됐느냐? 그는 일찍 부모를 잃어버리고 할머니 밑에 자랐습니다. 밖에 나가면 왕따를 당했던 사람이에요. 그 누구도 그 사람을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엉뚱한 실수를 많이 저지른 그런 아이였는데, 그에게도 그를 늘 생각해 주는 할머니가 있었어요. 그를 키워주는 할머니가 늘 그를 귀에다 대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야, 너는 무엇인지 할 수 있단다. 하나님은 너에게 모든 걸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이것이 늘 할머니가 그의 귀에게 들려준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나는 너를 정말 믿는단다 하면서 위로해 줬을 때 그런 이 할머니의 말을 받아들였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그렇게 작정하고 했을 때 그런 과학자로, 또 의사로, 또 미술가로, 하여튼 모든 면을 다 섭렵할 수 있는, 모든 면을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그렇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고 격려를 받는다는 것, 행복한 일이고 정말 능력받은 그러한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는 삶은 이 세상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여러 차례 제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엄청난 큰 위기들을 겪어왔습니다. 그저 온몸이 힘이 다 빠져버리고 어깨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을 벗을 길이 없을 때가 정말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누가 청빙을 하면 그 교회를 좀 가볼까 생각도 해봤고요. 교회를 좀 떠나볼까도 하는 생각도 솔직히 많이 가져봤어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저에게 기도할 힘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이를 악물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었어요. 39일 반나절 금식 기도도 해봤습니다. 21일 금식 기도를 2번이나 한 번 더 해봤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어요. 말씀대로 잘 순종하고 지키면 내가 네 길을 인도하리라 하신
그 음성 듣고 오늘 이 자리까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의 위로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위로가 아니겠어요? 우리가 기도 가운데 이런 성령의 능력을 덧입을 때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환난도, 어떤 괴로움도, 어떤 슬픔도 다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사업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여전히 알 수 없는 수많은 박해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그 박해도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도중에 감당이 어려운 그런 환난도 있죠. 또한 우리가 견뎌내기 힘든 슬픔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위로가 반드시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는 택함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가 깨닫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배운 것을 그대로 순종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들이기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깊이 여러분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서 이 어려운 순간들, 어려운 세상들 다 극복하고 이제는 간증의 자리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옷이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